4장 36절부터 5장 16절까지인데요. 지금 4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4장 후반부터 끄는 이유는 이 두 개의 헌금과 관련된 사건이 대조되면서 초대교회에 가장 잘하고 있는 일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얘기인데, 장절을 잘못 끄는 부분, 대표적인 부분 중에 이곳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를 이전 4장으로 넘기고, 바나바의 헌금 내용을 4장으로 넘기고 5장의 부분을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로 이렇게 끊어놨기 때문에 두 개의 연결성 있는 해석을 좀 못하도록 장절이 잘못 나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회가 칭찬받게 되는데, 칭찬받는 교회가 칭찬받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바나바처럼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람들이 나눴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 사랑을 했다는 얘기예요. 나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내 생명과 내 가족 다음에는 돈이거든요. 물론 돈이 1순위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돈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나눠서 다른 사람들을 부유케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원래 바나바의 이름이 요셉이었죠. 요셉이고 이 사람은 레위 지파이고요. 그리고 구브로 키프로스죠.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데, 이 사람이 사는 삶 자체가 사람을 위로하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바로 이제 헌금을 하는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이름, 별명과 같은 이름을 줬는데 그게 바로 바르나바스입니다. 여기서 바르 할 때 바르는 바디메오, 바돌로메 할 때 쓰는 그 바인데, 디메오의 아들 할 때 바디메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고요. 나바는 히브리어는 나비, 히브리의 이제 여성 선지자는 나비야, 남성 선지자는 나비 이렇게 되는데, 그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바르나바이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바르나바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바나바라고 이제 번역한 것인데요. 그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울도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의 조카인 마가가 중간에 전도여행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도여행 때 그를 데려가기로 하고, 그 결과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을 인정하는 사역자가 되고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된 게 마가이기도 하죠.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삶을 살았던 것이 이제 바나바고, 그런 삶이 흘러갔던 모습이 이웃사랑의 측면에서 자신의 것을 내놓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으로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거와 대조적인 모습이 뭐냐 할 때,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며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나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권위를 갖고 하는 것은 너무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재물은 아까운 거죠. 그래서 성령을 속여서 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다 드리지 않고 일부를 드려서 돈으로 명예와 사람의 인정과 뭔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일종의 부흥,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는 데 죄가 들어오는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헌금을 해야 되는 동기나 그것의 목적이 바나바와는 달랐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방식이 된 거죠. 나중에 사마리아의 시몬이라는 무당도 이러한 동일한 모습을 보였던 것인데요. 부흥의 때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부흥이 중단되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죄를 민감하게 다루고 죄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흥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것과 같은 케이스가 구약에서는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 전투 때 하나님이 기념비적인 전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성을 그냥 이렇게 돌다가 7일째에 소리를 지르는 것인데 그 모든 전쟁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몫이었고 이게 마치 애굽에서 행했던 10가지 재앙과 홍해와 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대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하나님이 다 행하셨고 그리고 내가 다 이기고 행한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에 탈취물은 하나님이 다 갖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른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탈취물을 갖게 하셨어요.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자가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에게 돌려야 되는 물건들을 탈취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 전쟁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모습이 있죠.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막 시작되고 하나님의 힘이 권능 있게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중단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부흥을 중단시킵니다. 그거와 같이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게 막 밀고 나가고 있는 이때에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고 부흥이 끝나게 하던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이 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죄는 어디로 들어오는가? 교회의 강점, 장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장점과 강점을 통해서 들어올 때 누굴 통해서 들어와요? 탁월한 사역자,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과 그게 이제 돈이든 섹스든 권력이든 명예든 그것을 얻으려고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겉으로는 주를 위한 일이고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지만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목회자들에겐 대표적인 게 교회의 숫자적 부흥과 큰 건물을 짓는 것. 그런데 예배당을 꼭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종교적인 색채를 덧입혀가지고 성전 건축한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몇 번 졌다 이런 게 되게 자랑이 되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종교를 이용하여서 자기의 어떤 명예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해요. 모든 교회 건축이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동기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로도 겉으로 보면 이런 거 몰라요.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중심을 보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판별이 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되는 사람들일수록 내가 아간이 아닌가,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닌가, 내가 주를 위한 열심인가, 나를 위한 열심인가,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은 생각하지만 나의 영광과 명예와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면서 좀 힘을 빼면서 충성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고집스러워지고 사악해지는 모습들이 사역자들한테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나친 열심인 거죠. 주인보다 더 열심 내지 마십시오. 주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요. 교회가 탁월하게 자라는 것, 그리고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집안의 울타리에 어디가 무너져 있고 어디가 적이 들어오기 좋다라는 걸 안다면 거기를 방비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헌금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이게 영원한 진리인가? 그렇지 않아요. 11조를 떼먹겠다고 해서 직사했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갔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11조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다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백성으로서의 신앙 고백으로서의 11조를 구약에서 요구하셨을 뿐이고요. 신약에서는 11조가 의무인가? 라고 할 때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신약에서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주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야 하는 왕의 백성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참여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얼마나 우리가 이 공동체에 참여하게 할 것이냐는 교회 공동체가 결정합니다. 말씀의 해석권을 가진 교회가 이걸 결정해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 없는 생일 감사 헌금도 하고요. 성경에는 장학 헌금 없거든요. 장학 헌금도 하고요. 선교 헌금이란 단어도 성경에는 없어요. 구약에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얼마만큼 교인들이 함께 재정과 열정과 삶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교회법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11조를 그래서 하는 교단도 있고요, 안 하는 교단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다 하지만 해외에 나가면 11조 안 하는 교단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신 교회에 다양한 헌금들이나 이런 체제들이 있겠죠. 근데 한국 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정한 것이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자. 이걸 통해서 구제와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자라고 교회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한국 교회가 정한 11조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너무 과하게 헌금을 요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이제 국가에서 뭐 재난지원금 주면서 다 주냐 안 주냐 가지고 참 시간도 많이 들이고 싸움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재난지원금이 나왔잖아요. 재난지원금은 어떤 사람에게서는 정말 절실한 돈이거든요. 물론 넉넉하고 재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는 저는 하나님에게 11조 드리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교회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 구제받은 헌금이니까 당신들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라고 저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결정하는 거죠, 성도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분들은 11조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얘기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는 지금 교회의 경상비를 다 줄여서라도 교회 공동체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교회가 초대교회도 섬겼듯이 이렇게 섬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그런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이게 나에게 너무 절실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11조를 떼어야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그 재난지원금 11조를 안 받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좀 헌금 같은 경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좀 융통성 있게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저 지방의 큰 대형 교회는 뭐 작년에 재정 결산을 했더니 10억이 남았다고 해요. 저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10억이 남을 만큼 헌금해서 깜짝 놀란 게 아니고요. 이런 어려운 시절에 10억을 남겼다는 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돈을 다 풀었어야죠. 교회 안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을 어려운 분들 선정해서 뿌리고 교회 주변 바운드리 안에 그 로컬 안에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에게 뿌렸어야죠. 교회가 뭔 걱정이 있다고. 다 쓰고도 10억이나 남을 정도의 교회였다면 내년에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고 충분하게 쓸 수 있을 터인데 왜 재정 결산을 했는데 10억이나 남겨서 내년으로 그것을 넘기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초대교회를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지만 초대교회를 본받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라는 안타까움이 제 마음 안에 있어요. 우리 작은 개척교회들은 지금 성도들이 예배에 못 오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가 줄고 헌금이 줄어서 목회자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운영 자체가 안 되는 이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대형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이너스가 날 정도로 지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도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 지역의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이웃사랑의 측면에서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초대교회와는 너무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처럼 교회 건물 팔아서 구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재산 팔아서, 내 땅 팔아서 구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에 경상비가 남아 돌아가는데 그것을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시대에 시대의식이 교회가 없다라고 보여줄 정도로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고요. 돈에 쌓아놓지 않고, 돈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이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5장 33에서 24절에 보면 가말리엘, 사도 바울이 스승이죠. 이 당시 바리새인 중에 석학이고요. 힐렐학파의 아주 중요한 스승인데, 이 사람이 조건문으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의 배경은 이거죠.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언을 하는데, 대제사장들이, 다시 해서 예수를 죽인 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가말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보자. 이런 식의 운동들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지 않냐.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이 무브먼트는 금방 사그러들더라. 그러니까 놔둬보자. 만일 사람에게서 이 운동이 일어난 것이라면, 인위적인 거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라면, 왜 이게 하나님부터 왔다고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이 어마어마하고 사도들이 행하는 그 일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난 것인데 너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방해하고 때리고 박해하고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단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놔둬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옳고 그름이 판별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이 AD 30년 어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점이 언제예요? 제가 AD 70에서 80년이라고 저는 말씀드렸고요. 입장에 따라는 60년 중반으로도 볼 수 있는데, 60년 중반이든 7, 80년이든 이 30년대를 보면 30에서 40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데오빌로는 이방인이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의 말에 의하면 무너진 것입니까? 아닙니까?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금 권위에 대한 질문, 네가 누구의 권위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질문이나 이 내용이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그 증거로서 복음이 이방인 땅끝까지 데오빌로에게 간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은 참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를 통과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이제 성취된 것인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산상 설교와 같은 평지 설교죠. 평지 설교에서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 이것을 산상순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 사도가 맞다라는 것이 이 일을 통하여 증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생에, 우리 이제 불교적 표현으로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있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기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칭찬 듣겠구나 라는 마음을 이들이 갖게 되고, 그래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우는 자가, 배고픈 자가, 욕먹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의 한 일부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장 7장으로 갈까요? 우리가 잘 아는 7 집사님을 뽑는 것과 그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의 사역이 보여지고 있는데, 12 사도들로서 시작된 교회 공동체가 더 많은 사람이 됐고 여기에 사역자들이 추가되고 있다. 점점 그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자, 스데반의 증인된 삶이죠. 사도행전 6, 7장은 베드로와 11명, 총 12명의 사도가 중심이 되었던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리더십을 발휘할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요, 목회자들 외에 성도의 숫자가 느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훈련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제자의 수가 늘어가는 것을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장은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새로운 일꾼이 세워지는 사건은 재미있게도 앞에서 있을 예루살렘의 벽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교회가 확장되기 위한 준비로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이 장벽이 넘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뽑혔던 일꾼인 빌립 집사가 바로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지역적인 확산뿐만 아니라 인종적인 확산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게 뭐예요? 에도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거기까지 나가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확산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확산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뭘 준비하신다고요? 사람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제자가 준비돼야 진정한 확산과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6장 1절에 보면 잘 나가던 교회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6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좋은 일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원망이 일어났어요. 뭘 잘하고 있었냐면 구제를 잘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면서 도왔는데 그 일에서 원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나 원망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과 이 지금 원망의 사건처럼 교회가 잘하고 있는 장점, 칭찬을 듣고 있는 그 부분이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똑똑하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잘하는 것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를 공략하고
교회가 잘하는 일을 공략하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를 잘하고 있다면 그 선교에서 원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쟤는 많이 주고 난 적게 줘요. 뭐 이런 식으로요. 목사님이 어느 선교사 좋아하니까 어느 선교사만 잘 챙겨주고 어느 선교사는 너무 안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눈에 불공평해 보인다. 목사님이 자기 라인을 만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세운다. 뭐 이런 식의 빌미들을 막 만들어가면서 잘하고 있는 것. 칭찬 듣는 그곳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집어넣고 원망을 일으키고 분쟁이를 일으키고 하나됨을 깨트리게 하는 곳이 어디냐? 우리 교회의 장점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이 우리의 방비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5절 보십시오. 단 5절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5절 읽어드릴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하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원망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그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권위를 위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 세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제대로 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그 결과가 나오죠. 7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굴복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제사장들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조차도 이 도에 굴복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결과라는 거예요. 교회가 죄와 원망의 상황을 반전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좋은 교회의 모델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있고요. 이렇게 원망의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잘하고 있지만 사회로부터 또는 기득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오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게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이 문제를 성령 안에서 해결하고 극복하고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만 사시는 아파트에 가면 층간소음이 없어요. 그런데 생명이 넘쳐가지고 애들 셋, 넷, 난집안이 살고 있는 그러한 아파트에 가면요. 이 층간소음이 심합니다. 애들이 다다다다닥 뛰어다니고 다다다다닥 뛰어다니고 애들 쿵쾅쿵쾅쿵쾅 하고요. 예. 원래 생명력이 넘치면 시끄럽습니다. 사건 사고도 많습니다. 싸우고 울고 넘어지고 깨지고 별의별 일이 있어요. 생명력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때가 사실은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많이 생기니까 아이들이 많은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있으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좋은 교회, 그 좋은 교회 모델이 여기에서 제시되는 것이죠. 그 좋은 교회의 모델 첫 번째는요,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구제도 중요한 일이죠. 사도행전 1장에 사도라고 하는 그 단어에 보면 이 디아코니아, 구제의 일도 사도의 직무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1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구제의 일도 중요하지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자기의 부르심에
집중하기로 사도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위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 일을 잘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부르심에 집중하는 교회, 우선순위가 분명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권리를 포기하는 삶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을 만지는 것만큼 파워풀하고 인기 있고 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재산, 돈을 만지는 일들을 일꾼들을 세워서 전적으로 그들에게 권한을 줬다는 게 안수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전적으로 권한을 줬죠. 그래서 폼나는 자리지만 칭찬받을 수 있는 재정을 만지는 자리지만 이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들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교회의 재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재정들을 장로님들과 재무에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해야 되는데 돈 일일이 다 신경 쓰고 하는 거 말이죠. 마치 CEO 월급 받고 회사의 수익을 많이 남기고 주주들에게 그 분담금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 양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전무하고 교회 살림이나 교회의 모든 운영들은 권위를 위임하고 맡겨드려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소수의 목회자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붙들고 있는 이런 형국을 갖고 있거든요. 권리를 좀 포기하는 삶을 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됐고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세 번째, 권리를 포기하고 사람을 세울 때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디도서나 디모데서에 보면 장로와 감독의 조건이 제시되어 있죠. 그런 조건처럼 사람을 세울 때, 권위를 위양해야 될 사람을 세울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5절을 한번 볼까요?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7명을 추천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학력, 사회적 지명도, 재산의 소유 여부, 뭐 이런 것이 여기에 단 하나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런 기준이 아니라 여기서 제시된 기준 뭐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성품이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명확한 기준으로서 사람을 세웠어요. 한마디로 사도들은 코드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재정을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다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필요할 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내 말 잘 듣는 사람들 중에 뽑는 것. 그런 게 아니라 기준은 이 딱 3가지였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세웠냐면 이름의 면모를 봤더니 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누가 원망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했어요. 심지어는 그 명단에는 헬라인도 있어요.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의 근거에서 뽑았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훨씬 더 신뢰할 사람들, 문제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을 정도로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제를 위한 일꾼들의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지금 사도들이 칭찬을 못 들었잖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 나중에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로 보내지게 되는데, 바나바가 사도들이 좋아하라 하고 내 사람이니까 보낸 게 아니고 그 조건도 이래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바나바다. 그는 착한 사람이다. 이 착한 사람이 칭찬되는 사람이라고 같은 말과 연결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목회자로 보내지는 거예요. 동일 기준이죠. 코드 인사하지 않았어요. 내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내 사람을 심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이고요. 소외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았다. 심지어 개종한 이방인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까지도 뽑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울 때 5절 만에 원망이 기쁨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예루살렘의 벽이 무너지고 사마리아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이런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그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7 일꾼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 스데반도 헬라파 사람이니까요, 회당에 출입하며 복음을 전했고 충돌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충돌조차도 복음이 효과적에 전달된 증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교당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전파와 돌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유대의 벽을 넘어서 복음이 이제 더 넓은 지역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거짓과 괴계를 갖고 이 스데반을 고소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요,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격분하고 이를 갈고, 그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성령을 거스리는 조상들과 같은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해서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했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이죠. 이게 멸망해야 되는 AD 70년에 성전 파괴를 중심으로 멸망해야 하는 자들과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아주 극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악의가 가득하고 천사와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게 바로 증인이고, 이런 증인들의 순교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이방인 데오빌로에게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게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냥 온 게 아니구나. 데오빌로는 이렇게 깨닫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고, 교회 공동체는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방인 교회 공동체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을 사람들이 고소하는데 모세와 하나님의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부연 설명하면 거룩한 곳 성전과 모세란 말과 연관되는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짓겠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고요. 예수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율법을 고치겠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느니 살인은 이런 거야 라는 얘기와 함께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오히려 율법을 폐했다라고 하는 안식일 논쟁을 중심으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들을 동일하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소하는 내용에 대해 스데반 어떻게 변증하냐면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이사야까지 구약을 관통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유대인들을 택하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렸다. 율법을 거스린 건 내가 아니라 너희다. 그래서 너희가 신의 산에서 우상 숭배했고 너희들이 우상을 광야에서 섬겼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성전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 하나님은 사람의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 이게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에도 나오는 말이고요. 이사야서 66장 1절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이 내 발을 놓는 대니 발판이니 나를 위해서 성전이 필요 없다. 무슨 성전이 필요하냐. 이게 이제 진정한 성전 신학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건물을 없앴다 라고 한 것 가지고 지금 고소를 당한 건데 이 구약을 통해서 지금 내가 잘못 얘기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다. 성전은 없어지는 거다. 그런데 지금 AD 70에서 80년대에 원독자들은 이미 성전의 멸망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독자 입장에서는 이 스데반의 설교가 훨씬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성전은 없어졌고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조상들을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선지자와 의인들 잡아 죽였다. 모세도 예수님도 증거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들의 논리를 성경을 가지고 완전히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교회다,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명확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전, 성막과 성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막과 성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물리적인 공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에서도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솔로몬이 봉헌 기도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곳은 주의 이름을 위하고 주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곳이라고 열왕기상과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한 처소고 거룩하게 구별한 전이고요. 성전은 어떤 것인가? 기도하는 것,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곳일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의미와 똑같은 말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겠다라고 약속되어진 곳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스데반이 얘기했던 성전이 이제는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했던 성전은 바로 이런 거다라고 얘기했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사도행전 7장 46에서 50절에서 스데반도 솔로몬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성전에 대한 견해를 밝힌 내용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17장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이 성전, 동일한 성전 신학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전 신학이 되는 거고요.
사도행전 28장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체포되는 내용도 스데반이 고소되었던 내용과 똑같아요.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이 성전이죠. 성전에서 잡혔으니까 성전을 비방했다라는 이유로 사도 바울이 스데반처럼 붙잡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2사도 스데반, 바울 모두가 메시지가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 출처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 통해서 가르쳐 주었던 그 예수의 가르침을 사도들도 집사님들도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도 동일하게 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동일한 성전 신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성전으로 삼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스데반의 순교는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교한 거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스데반의 논쟁이 뭐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고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한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안식일과 정결의 법을 어겼다라고 계속 말씀 들었고 성전을 폐기하는 것을 선포하셨던 것, 그러니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율법을 어겼다, 성전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스데반도 동일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인 것이죠. 동일한 것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에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했던 내용대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마치 예수님처럼 기도했고요. 예수님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스데반들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순교 때에 마치 예수님처럼 했던 사람이 스데반이고요. 예수님이 성박 해골이라는 곳에서 죽음을 당했는데 이 성밖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스데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전하던 메시지를 전했고 예수처럼 고난받았고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처럼 고난당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예수처럼 살아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제자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 후에 3,000명, 5,000명 부흥한 것과 스데반의 설교 후에 돌에 맞아 죽은 것.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얻었고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죄의 어려움을 당한 것이냐?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서 부흥하는 것도 사람들이 박해하는 것도 다 순종이고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도 12장에서 잡혀서 순교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있을 뿐이죠.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영광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삶이고요. 여우도 새도 있는 둥지와 굴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의 삶인데 이 예루살렘에서의 부흥의 삶에서 보면 이러한 제자의 삶, 예수님이 말했던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큰 박해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의 벽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는데요.
한번 다시 브레이크 할까요?